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 2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두 종류의 인생, 제목은 꼭 알고 가시길 바랍니다. 두 종류의 인생, 이러한 제목으로 주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잠언서에 있는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잠언서는 아주 짤막짤막하게 되어져 있어서 사실은 읽기가 부담스럽지는 않습니다. 부담스러울까요? 보는 입장에 따라 다르겠죠. 그런데 그냥 이렇게 마음을 열고 읽으면 쭉 이어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한 절 한 절씩 이렇게 읽어나가도 그렇게 큰 부담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성경은 쭉 읽어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놓치면 사실은 처음부터 다시 읽어야 되는,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내용들도 상당히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서는 사실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길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인생의 지침서와 같은 말씀이 바로 잠언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큰 일을 앞두고 있거나 어떤 일을 준비하고 있거나 혹은 여러분들이 고민스러울 때 잠언서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펴서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두 인생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하여서 말씀 나누려고 하거든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악인입니까? 여러분은 악인이에요?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은 악인입니까? 두 인생. 첫 번째 질문이에요. 여러분은 악인인가요? 나는 악인일까? 그러면 반대로 나는 의인일까? 여러분은 의인이십니까?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질문해 보세요. 나는 의인일까? 악인은 아닌 것 같아. 그죠? 내가 뭐 도적질한 것도 없고 강도짓 하지도 않았고 사람을 죽이지도 않았고 악인은 아닌 것 같다. 어때요? 여러분 악인은 아닌 것 같으시죠? 그죠? 여기는 동의를 하시죠? 그러면 반대로 나는 의인일까? 그렇다면 나는 의인일까? 뭐 천사표, 엄청난 봉사, 섬김, 혹은 나눔, 베품 이렇게 하면서 살아갔을까? 고민스럽죠, 여러분? 이런 질문 앞에 서면 되게 고민스럽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좋습니다. 나는 누구일까? 여러분은 누구세요? 자, 눈을 뜨고 저를 보세요.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이거 되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 질문 꼭 답해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사실 이 답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질문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할까? 중요할까요? 진짜 중요합니다. 그러면 더 중요한 건 다른 사람 소통을 안 해서 잘 모르겠어. 그러면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은 나를 누구라고 할까? 이거 되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 질문 한번 해봐야 돼. 하나님은 나를 누구라고 할까? 라고 하는 질문 앞에 우리 서서 그 답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누구라고 할까? 여러분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보석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저주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악인의 표상, 악한 자였습니다. 아니라고 부인해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의인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뭐 어떤 사람도 이렇게 이야기해. 용서받은 죄인. 아니요. 우리는 용서받은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아멘 해야 돼요. 나는 용서받은 의인이다. 나는 의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입술로 고백해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하반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와 은총 가운데 거룩한 백성,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 의인 되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 하나님께서 너는 의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세워졌어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해요. 두 종류의 인생.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살인하지 아니하였고 강도짓 하지 아니하였고 사기치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악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으며, 또한 뭐 잘한 것도 없고 공로도 없는데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의롭다라고 의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 주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악인이라 함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려고 합니다. 악인이라 함은 어떤 존재일까요? 시편 3절에서 4절 말씀 같이 볼게요. 악인들은 그 마음에 품은 악한 생각을 자랑하고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욕심 많은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악인들은 교만하고 거만해 하나님을 찾지도 않으며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악인의 특징은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 자체가 달라요. 생각이 여러분 악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봤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지 말고 내 주먹을 차라리 믿어 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악한 자의 특징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지 주먹 믿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 주먹에 그 손톱 사이로 가시 하나만 들어가도 길길이 뜨는 그 주먹을 뭘 믿습니까? 아파 죽는다고 그러는데 뭐 그 주먹이 뭐 철로 되어져 있습니까? 뭐 강철입니까? 손톱 밑으로 바늘만한 아주 작은 가시만 들어가도 길길이 뛰고 있다니까요. 그걸 뭘 믿습니까? 믿을 바 못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악한 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하나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악인의 특징은 어떤 건지 아세요? 오늘 말씀 1절 같이 봅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악인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어떤 기자가요, 정치인 11명에게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의원님의 계획은 들통이 났습니다. 빨리 피하십시오. 그렇게 문자를 보냈대요. 그리고 다음날 자기가 보낸 문자를 받은 의원들을 찾아가 봤더니 다 도망가 버렸대요. 그냥 당신의 계획은 들통났습니다. 피하십시오라고 그러는데 그냥 익명으로 보냈는데, 여러분, 이게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성경 안으로 들어가 보면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특별히 많이 받는 자기 동생이 저기서 때때 옷을 입고 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저 못된 것 잡아가지고 큰 구덩이에 집어넣었습니다. 죽으라고. 한참 생각하다가 이렇게 죽이는 것보다는 저기서 지나가는 상인들에게 파는 게 낫다고 그래가지고 그를 에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잊어버렸습니다.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30년이 지난 후에 자신들이 살고 있는 땅에 기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형들은 이제 먹거리를 구하려고 에집트로 먹거리를 구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의 동생 요셉을 만났습니다. 몇 년 만에요? 30년 만에.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그런데 반갑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들은 30년 전에 자신들이 지은 죄와 만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30년 전에 자신들이 지은 죄와 만나고 있었기 때문에 두렵고 떨렸던 거예요. 여러분, 악인은요,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요, 도망한다고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악인의 특징은 어떤지 아세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4절과 5절 같이 봅니다.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악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아무리 알려주고 보여주고 가르쳐줘도요, 깨닫지를 못해요. 깨닫지를 못해. 눈이 가려져서 보지를 못한다니까요. 제 나라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대낮에 금은방에 들어가 대낮에 막 보석을 가지고 나오다가 지나가던, 오늘날로 말하면 경찰한테 붙잡혔습니다. 경찰이 하도 기가 차서 물어봤습니다. 이보게, 아니 벌건 대낮에, 사람도 이렇게 많은 대낮에 아니 그렇게 금은방 가서 도적질을 하면 되겠냐? 라고 물어봤더니 이 기가 막힌 대답을 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대답이에요. 예, 제가 말입니다, 갑자기 눈이 멀어가지고 오히려 저 유리창 안에는 금은 보석만 보였지 사람들은 안 보였습니다. 뭐 보였다고요? 금은 보석만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서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경찰이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벌건 대낮에 저렇게 사람이 많은데 그게 안 보이냐? 안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데 못 들어요. 정말 아쉬운 거예요. 제가 참 많은 분들을 만나서 사역자로서 권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권면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이야기하는 꼰대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말하는 것들이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들어먹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도 깨닫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가리워져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악한 자들의 나중에 어떤지 아십니까? 잠언서 10장 27절과 28절 같이 볼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의인의 소명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명은 끊어지느니라. 여러분, 결국은 말입니다, 세월이 긴 것처럼 보이고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고 잘 나가는 것처럼 보여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어느 한순간이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저들은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그 순간에는 막막한 것처럼 보이고 답답한 것처럼 보여도요,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하셨구나. 악인의 소망은 끊어져 버린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악한 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두 종류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의롭다, 의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의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어떤 삶의 자세를 취해야 됩니까?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하죠. 1절 하반절이요.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사단과 마귀가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너 목사 맞아? 너 장로 맞니? 너 권사 집사 맞아? 내가 너의 지난 날 한 것 다 알아.
지난 여름 내가 너 뭐 했는지 다 알아. 영화 제목이잖아요. 그죠? 네가 어떤 짓 못된 짓 한 거 다 알아.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몰아세울 거거든요. 그때 믿음의 사람, 의로운 사람은 어떻게 얘기할까요? 담대합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하셨어요? 용서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생각도 하지 않고 기억도 아니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맞아! 내가 지난 여름 나 싸웠어. 나 지난 주간에 나쁜 짓 했어. 그렇지만 나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 새 사람 되었어.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의로운 사람은 여러분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서 28장 5절 하반절이요,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세상에서 죄악을 지적하는 그에게 넘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그리고요 깨닫습니다. 깨달아요. 되어지는 현상을 바라보면서, 되어진 일들을 바라보면서 마저 나의 죄악 때문이지, 내가 잘못했지, 돌이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 앞에 섭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달아납니까? 숨습니까? 아니면 깨닫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세를 취합니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려고 해요. 믿음의 사람, 의로운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28장 6절이요,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굳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요 들려오는 주님의 말씀, 가르쳐주시는 깨달음 어떻게 하세요? 행동이에요. 행동. 실천합니다. 돌이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행동한다니까요. 이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게 의로운 사람의 모습이에요. 너는 마음대로 해라, 나는 내 생각대로 할 때. 이건 여러분 악한 자들의 모습이에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 행동하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탈리아의 밀라노에 가면, 이제 이탈리아가 갈 수 없는 나라가 혹시 돼버린 것은 아닌가, 한번 가봐야 되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가본 분도 있겠죠? 언제는 가볼 수 없는 데가 돼버린 것은 아닌가? 2022년까지는 뭐 어림도 말고 꿈도 꾸지 말라고 하는데, 밀라노에 가면 산타 마리아 수도원 식당 북쪽 벽에 아주 커다란 그림이 있다고 합니다.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 이 그림 여러분 뭐 예배상에 혹은 뭐 성화 이런 부분에서 많이 보셨죠. 많이 보셨죠. 이 그림의 이름은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림이죠.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 누구인지 혹시 아세요? 여기 써놨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는 사람이 이 그림을 그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그림을 그렸을 때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고 합니다. 비하인드, 감춰진 이야기. 여러분 화가는 상상력으로 그림 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상상력으로 그림 그리지 않아요. 그리고 이 시대에는 다 그림을 그릴 때에 어떤 대상을 놓고선 항상 기본적인 모델을 추측하면서 세워놓고선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그렇게 잘 그리다가 거의 마무리쯤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그려야 되는데, 가운데 예수님을 그려야 되는데 되게 고민스러웠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모델이 될 만한 사람들을 아무리 찾아도 없던 거예요. 그래서 이 다빈치가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이게 한 사람을 찾았어요. 한 사람을 찾았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어떤 교회에 갔는데 열심히 성가대 봉사도 하고 교회 일도 얼마나 열심히 하며 정말 천사와 같은 한 젊은이를 발견한 거예요. 정말 가만히 옆에서 지켜보니까 그 얼굴은 거의 빛이 날 정도로 수려했고요. 정말 교회에서 섬기는 이 일과 봉사하는 일에 월등하게 뛰어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나가서 이야기했어요.
이북의 친구, 내가 그림을 하나 그리고 있는데 나에게 와서 모델이 되어줄 수 없겠나? 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럴 때 당연히 모델이 되어드려야죠. 그러면서 이제 친구의 이름이 베테르 반디넬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이렇게 모델로 예수님을 그렸습니다. 잘 그렸어요. 그림이 완성된 게 아니고 한 명이 남은 거예요. 한 명이. 가룟 유다. 또 모델을 찾았는데 모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악하고 흉측하고 이런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없었어요.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쯤 지나면서 모델을 찾다가 이제 그날도 모델을 찾아 나섰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막 술집 있는 거리를 지나가다가 저쪽에서 술을 거나하게 드시고 자시고 비틀거리면서 저벅저벅 걸어오는 아주 흉악스러운 모습의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빈치가 딱 봤더니 나의 그림의 모델감으로 딱 맞겠군 생각하면서 다가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보시오, 내가 이러저러 이러해서 내가 그림을 하나 그리고 있는데 당신을 딱 보니까 나의 그림의 모델이 되어줬으면 참 좋겠어. 내가 모델료는 툭툭히 드리리다. 모델이 되어주시겠소?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사람이 위아래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혹시 다빈치 선생 아니시오? 아니 어떻게 내 이름을 아세요? 예, 제가 3년 전에 선생님께서 다가오셔서 예수님의 모델이 되어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예수님의 모델 되었던 바로 그 베테르 반디넬로입니다. 제가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모습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 심령 안에 주님으로, 말씀으로, 은혜로 가득 차면 예수님처럼 살아가지만 그 안에 자기의 생각, 아직, 그리고 세상을 부정하는 그 모습, 그것은 어떤 모습이에요? 가룟 유다와 같은 악한 자의 모습, 같은 사람으로서 말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두 종류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두 종류의 인생 가운데 악한 자의 모습과 의로운 사람의 모습 사실 교차되고 있어요. 언제나 교차되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우리가 그를 혹은 나 자신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로운 사람인가를 알 수 있을까요? 성경 말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11절 같이 볼게요. 의인의 입은 생명샘이지만 악인의 입에는 난폭한 말이 숨어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말로 알 수 있어요. 말로. 그의 말이 XX가 가득 담겨져 있고 부정적이며 비판적이며 한숨과 낙심과 절망적인 언어로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아무리 저가 예수를 3대 4대 믿었다고 해도 저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인의 입은 생명샘이라. 여러분, 그의 언어를 통해서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격려하고 축복하고 사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으로서의 삶, 우리의 입술이 격려하고 축복하고 위로하는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영광이 가득한 삶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